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감축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나라를 위하여 대단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으리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있더라.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은 사실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따왔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이 여러분 자료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 다 병으로 다 죽어가던 사람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나았습니다. 참 중요한 그런 장면이죠. 저희들은 이제 본인이나 주위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계셔갖고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 일단 본인이 믿어야 되는데 본인이 믿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현병까지 가면은 본인이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예, 또 많은 경우들이 그렇죠. 그럴 때는 그 주위 사람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믿지 않았는데 그 부모가 그 주위 사람이 믿었다고 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보니까 나았다는 것이잖아요. 예,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하인이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병이 낫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메시지 제목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해 놀라시죠. 예,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그러한 표현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백부장의 믿음으로 놀라십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귀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 귀히 여겼다. 영어로는 amazed at, 놀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놀라게 해 드릴 수 있습니까? 예, 우리 믿음으로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놀라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치유가 필요하다, 우리 주위 사람이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엘리트일수록요, 여기서부터 딱 걸려요. 안 믿어요.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이제 사실 그런 것인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조현병 걸렸잖아요. 그 외에도 또 많은 정신질환이 있었는데, 벌써 조현병 하면 안 나는 거예요. 엘리트들은 다 압니다. 미국 사람들 다 알고, 그 다음에 한국, 한인들도 엘리트들은 다 압니다. 이거는, 절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배우신 분들이 엘리트가 거기서부터 탁 걸리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의사들, 뭐 정신과 의사들, 특히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들 거기서부터 딱 걸려요. 하나님의 이제 능력을 모르는 것이죠. 또는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이 나았습니다. 이제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거는 죽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아예 죽은 사람이었어요. 15절, 누가복음 7장 1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이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과부라면은 그때 당시는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 하나 의지하는 것인데 이 아들마저 이제 죽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저희들도 이제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일단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병든 분들, 병든 내 자녀들, 일단 불쌍히 여겨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온갖 질병, 고통, 악귀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았죠. 21절입니다. 자, 21절 누가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마치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고치셨는데 21절을 다시 보면은요, 예수께서 질병과 질병 나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다음에 고통, 많은 고통이 있죠. 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또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악귀 들린 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저희가 고쳐야 됩니다. 또 소경을 보게 하셨대요. 소경도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선교지 가면은요, 기적과 치유가 막 일어나죠.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복음이 이미 선포된 곳에서는 왜 그러한 역사들이 안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것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죠. 성령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무슨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그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나타내심,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선진국에서도 이미 복음이 선포된 곳에서도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믿는 자들 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치유받은 것, 그것도 그러한 역사죠. 성령의 나타나심이죠. 그런데 이미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고 또 성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이미 복음이 선포된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알아갈수록 더 그러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왜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나?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이 여기셨나? 이렇게 놀라셨나? 그것은요,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그런데 유대인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인격적으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오면은 내 하인 낫겠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예수 오면은 내 하인 낫겠구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부름꾼인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없었나 봐요. 예수 그리스도 내 하인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집에 와갖고 내 하인 고쳐내. 그러고 가셔.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 낫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친구들을 또 보냅니다. 그래갖고 오실 필요 없다고. 오시면은 내가 또 밥도 한 끼 드려야 되고 또 대접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귀찮으니까 그냥 올지 말고 그냥 고쳐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데 무슨 제 하인입니까? 일로 오세요. 고쳐내세요. 고쳤어요? 그러면 가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아니 제가 하인 같은 존재죠. 저 때문에 뭐 오고 가십니까? 아니 그냥 말씀으로 고치십시오. 이게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저도 옛날에 신비주의에 아주 심취했죠. 지금은 신비주의를 이제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신비주의는 무엇이냐? 기계적이에요. 이러한 방법을 쓰면은 성령께서 무조건 역사하고 기적이나 치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귀신도 떠난다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 신비주의 반대인 것 같죠? 예. 그런데요,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똑같냐? 율법주의도 기계적이에요. 그래서 뭐 교리 따지고 있어요. 예. 교리가 이런데 어겼다는 것이에요. 말씀 따지고 있어요. 말씀이 이런데 거기에 조금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예. 그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는요, 예, 기계적입니다. 예, 종교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종교가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좀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이라도 하죠. 예, 또 그러한 면이 또 있어요, 종교가. 그런데 종교는요, 기계적이에요. 율법주의가 기계적이에요. 교리 따지고 있어요. 저 설교자가 교리에 어긋나는 말 한마디라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어긋난 말 하나라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교리나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되죠. 그런데 다윗도 율법에 어긋난, 말씀에 어긋난 그러한 행동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단 말이에요. 자기만 먹었습니까? 자기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까지 나눠줬어요. 자, 그러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기계적이란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말씀을, 율법을 적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어요. 사울 왕이 자기 죽이려고 따라다녀갖고, 그리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거라도 먹어야죠. 하나님 이해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누가 그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한다. 그러니까 몇 대째 교회 다니고 이제 이렇게 그런 분들, 교회 생활에 쩔은 분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인격으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백부장이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낫는다, 이걸 뛰어넘었어요. 예. 신비주의도 제가 기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꼭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너네 옛날에 이 방법 몰랐지? 내가 새로운 방법을 깨달았어. 새로운 방법을 터득했어.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 치유 일어나, 귀신 쫓겨나. 예, 그걸 기계적으로 적용을 해요. 그거 신비주의고, 예, 그거 역시 종교적이라는 것이에요.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분이 주이시구나, 메시아이시고 주이시구나. 그렇다면은 주인이 명령하는데, 예, 하인이 낳는 거 아니냐? 그 여기까지 올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힘드시게. 예. 그래서 뭐 식사 대접하기 귀찮아서, 헌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막 각색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예, 다 아시죠? 그게 아니라, 제 하인입니까? 제가 오라고 그러고 가라고 그러고, 주인 아니십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나도 백부장 아닙니까? 내가 명령하면 부하들이 듣습니다. 예, 이게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중요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러한 치유 역사의 증인이고, 그래서 도와드리도록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증인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또 제가 받은 은사도 있고 그래갖고 역사가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런데 왜 한 번에 다 낫지 않느냐? 왜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느냐? 그것은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니라, 사실 종교인도 종교 없는 것보단 나은 것 같고, 물론 종교가 타락하면 무섭죠. 그거는 정말 너무 원래 맛있는 음식이 썩으면 더 냄새가 고약하다, 그런 말이 있나 봐요. 그와 마찬가지로 종교가 타락하면 정말 너무나도 더럽고 추잡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도 종교 있는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양심적으로 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종교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 안 믿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더 이상 교회 안 다녀도 된다, 그게 아니고, 그것이 종교 생활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독교 오랫동안 믿었는데, 몇 대 동안 믿었는데, 이렇게 평생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야?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무슨 보이지 않는 힘이나 보이지 않는 무슨 원리, 원칙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계적으로 믿을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백부장은 여하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고 유대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 유대 장로들이, 유태인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갔죠. 그래서 부탁을 하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의 하녀가 아니라 하인이죠. 이 백부장의 종은 고쳐줘도 됩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시너거그, 영어로 시너거그인데 회당까지 지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겠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구나. 이제 이걸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시작은 여기서 하는 것이에요. 선교지에서 선교지의 현지인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성령님을 압니까? 몰라요. 알아도 정확히 몰라요. 대충 알고 엉터리로 알고 이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조건 기적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치유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귀신부터 떠나는 것이에요.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라. 그것이죠. 그러나 여하튼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예요. 그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단서를 붙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시작이고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가 초창기 때 많이 강조했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많이 강조했죠. 지금도 강조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요즘에는 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얘기만 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되고 보다 인격적으로 믿어야 돼요. 기계적으로 믿지 말고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온전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셨고 귀신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그저 그냥 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은 그게 맞는 말이고 제일 중요한 말이지만 보다도 이제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 나간다. 그 그리스도를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죠.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데 믿지는 않는다.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부터 강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로 역사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은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종이 나왔거든요. 믿었기 때문에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이죠. 다 같이 누가복음 7장 5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자는요 27절에 보면 죄인인 한 여자라고 나와 있어요. 죄인인 한 여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지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하튼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기계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기계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이 이러한 인격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 예수 치유 틀리냐?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 이코르 치유다. 그거는 공식이고 그것은 기계적인 믿음이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코르 치유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주이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기억이 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아, 이분이 주이시구나. 그럼 나도 이 100명의 그 군인들의 대장이어갖고 내가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고 그러면 가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그러면 나으라 그러면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역하다 보면은 이제 뭐 별의별 말을 다 듣게 되는데요.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손을 대고 안수기도 안 하십니까? 이거 성경적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너희가 손을 대서 기도할 때 뭐 병이 나을 것이고. 그런데 왜 손을 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손을 이렇게 대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좀 시비 걸지 마시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제가. 오래전 일인데 왜 손을 대고 기도하냐는 것이에요. 아주 뭐 보수적인 목사님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분이 속한 그런 또 그 교단이 또 그래요. 절대 안수기도 안 하더라고요.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때로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를 알고서 저를 아주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대충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데 또 뭐 신비주의 아니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게 신비주의 아니냐, 여하튼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필요 없는 것이. 또 이런 말도 이제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소리 내어서 귀신 쫓아야지 귀신 쫓겨나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원 가면은 막 소리 지르고, 오순절 계통에서 또 그렇죠. 오순절 계통에서 뭐 철야 기도나 새벽 기도나, 저도 옛날에 그런 데 많이 가봤죠. 제가 옛날에 캐리스메릭이었잖아요. 제가 옛날에 오순절 계통이었단 말이에요. 방언도 막 하고 예언 기도도 했죠,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뭐 역사 일어나는 것 같고, 일단 속이라도 시원하고, 그리고 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 뭐 소리 질러 기도했더니 귀신이 뭐 나가더라. 이제 그런데 일단 소리 지르고, 또는 이제 그 정신질환이 심각한 자녀 앞에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죠. 소리 내어서 귀신 뭐 쫓고 영적 싸움 싸우죠. 그러면은요, 이제 최악의 경우 이제 한 대 맞는 수가 있어요. 농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 수가 있고. 저희 부모님도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요, 제 앞에서는 기도 안 하고, 방에 가서 몰래, 다른 데에서 몰래 기도했어요. 왜냐? 일단 속으로 기도하더라도 제 앞에서 기도하면 벌써 얼굴빛이 바뀐대요.
네, 눈빛이 바뀐대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잖아요. 예. 제가 얼마나 또 이렇게 뛰어나고 뭐 농담이고 뛰어나긴 뭐가 뛰어나. 예. 그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감이라는 것도 있고 벌써 자녀 앞에서 속으로만 기도해도 자녀들이 눈빛 보고 알고 표정 보고 알고 여하튼 기분 나빠하고 그래요. 방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아니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는데도 역사는 일어나요. 똑같아요. 왜? 성령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을 무슨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이게 저 오순절 계통 욕하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인격이세요. 속으로 해도 다 들으셨어요. 알아먹으셨어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자랄 때 진짜 중요한 치유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한 번 오고 다시는 안 와요. 예. 그런 분들 많이 있었죠, 과거에.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축사 치유이시군요. 예. 또 한국 분들이 머리가 좋으시잖아요. 되게 빨라요. 한국 분들이 특징이 머리가 좋고 빠르다는 거예요. 벌써 몇 마디 듣고 알아차렸어요. 이게 호르몬 불균형이라고 하지만 사단의 역사라는 귀신의 역사라는 것이죠. 예. 뭐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뭐 그것도 맞겠지만 호르몬 불균형도 맞겠지만 여하튼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게 떠나면 나은다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럼 안 와요. 자, 방법으로서는 이분이 깨달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군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방법이 있었군요. 요렇게 하면 되는 거군요. 방법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하면 안 돼요. 본인이 하면.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 한 개인을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성령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다 창조 과정에 관여하셨단 말이에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성령님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이게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주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 그냥 막 짐승 소리를 내면서 울었잖아요. 어떤 소리였을까요? 아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소리를 냈을까? 무슨 소리일까? 그냥 웃으시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아무도 안 웃으시네 하니까 웃으시네. 제가 왜 그렇게 짐승 소리를 내면서 울었냐면은 내가 생명 걸고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그거 다 헛된 것이었단 말인가? 답은 예수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내가 내 몸이 부서지라고 교회 섬기고 선교지 가고 단기 선교 가고 여름방학이면 여름방학 내내 남들 다 놀러 다니는데 나는 수련회 가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헌금 내고 했는데 근데 그게요 종교생활이었던 거예요. 기계적으로 믿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왜 복 안 받냐고, 왜 복이 안 오냐고, 왜 나에게는 재앙만 닥치냐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그냥 그 원통해갖고, 야, 그러면은 내가 평생 헛믿었다는 거냐? 정답이 예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짐승소리를 내면서 꺽꺽 나고 그냥 예,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이 맺혀갖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뭐 설명을, 그때 뭐 아직 회복 중이니까 뭐 자폐고, 태어나기를 제가 자폐로 태어났어요. 어티스트. 그런데 심각한 자폐는 아니니까 뭐 학교는 다니고 공부는 또 뭐 그런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뭐 표현도 못 하겠고 하여튼 뭔가 잡긴 잡았는데 이걸 어떻게 뭐,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소리 질렀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뭐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겠고. 예. 우리에게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이라는 거 한마디로 사탄성이구나. 사탄성.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걸 인조이하고 그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배신 때린 거 아니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배신 때린 거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가 아파하고, 예, 비교하고, 그래서 남보다 더 잘나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죠.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다가 미쳐버렸어요. 예. 뭐 그래도 돈 열심히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워낙 종교성은 강했기 때문에. 그러나 목회자로서 성공하기는 원했죠. 사역자로서 성공하기는 그거는 원했죠. 뭐 선교지 가서 순교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이거를 이제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악한 영들이 이제 이렇게 막 붙잡고 있는, 누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또 뭐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이거를 다 깨달았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점점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가. 그래, 네가 약하게 태어난 거 그거 괜찮다. 저는 그거 되게 충격받았어요. 예. 괜찮다 그런 음성을 들은 건 아니고, 예. 오늘 상당히 심각한 날입니다. 웃지를 않으세요 오늘은. 예. 이렇게 얘기해야지 웃어요. 그때는 웃으시고 이제 그런 오늘 날이에요. 예. 그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에요. 예. 약점 가지고 태어난 거 괜찮다. 거기에 사단이 역사한 거 그것도 괜찮다. 자, 이제 그걸 깨달았지. Now what will you do? 그거는 저의 몫이었어요. 자, 이제 깨달았지. 사단이 역사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너 뭐 할 것이냐? 예. 창피하다고 너 합리화할 것이냐? 예. 나 이렇게 생겨 먹었어, 이렇게 태어났어, 내비도 이렇게 살다 죽게. 아니면은 영적 싸움 싸울 것이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거, 네가 변할 수 있다는 거 믿을 것이냐. 거기서부터는 제 몫이었어요. 예.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태어난 거, 뭐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고 습관적인 죄에 빠지고, 예. 생각으로 마음으로는 밥 먹듯이 죄를 짓고 그것도 다 괜찮다. 예. 회개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합니다. 아멘. 그럼 끝. 나 기억도 안 할게. 그런데 now that you know, 이제 알았으니까 사탄의 역사와 인간의 죄성과 now what will you do, 여기서부터는 그거는 너 책임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너의 결정에 달렸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자존심 상하죠. 창피하죠. 예. 하루 종일 제가 생각했던 게 뭘까? 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게 뭘까? 예. 창피해서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수치를. 이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 자라갈 때 놀라운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저희가 이렇게 믿는데 치유의 역사는 안 일어나고 시간만 갈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믿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